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그와 같은 후임자가 와서 그 목사님을 이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에게 이런 위로의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 가지 그 글을 이렇게 쓰고서 마지막에 오래 사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원로 목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를 불출석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다음 주에 그 문자 보내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후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아프셨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자기가 보낸 문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래 사세요 하고 보낸 그 문자 철자법이 틀려가지고 목사님 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시옷자가 니은자로 바뀐 그것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그 문자를 받고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삐치셨어요. 섭섭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오래 사네요. 그래, 오래 산다. 왜? 나에게는 아직도 이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 나는 더 오래 살 거다. 소명이 이룰 때까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다 애기가 돼간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굉장히 이 섭섭함을 잘 타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말씀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삼고초려를 해야 됩니다. 삼고초려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이 축복의 하나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적당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왜 장수가 복입니까? 왜 또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까? 만약 생명만 연장하고 아무 목표가 없는 삶이라면 그건 사실은 죽은 삶이죠.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또 보게 되면 희한한 일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대충 거의 마치고 완전히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땅의 지파대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여호수아 앞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갈렙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6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왜 그니스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원래 족속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그니스 족속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 더 에돔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어는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지파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속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갈렙은. 그런데 거기다가 나이가 85세. 85세 된 그와 같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와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85세.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어떤 모험을 싫어하게 돼요. 모험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억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그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 산지인데요.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 연세에 헤브론 점령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절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목을 씁니다. 제목 속에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이미 포함돼서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하냐는 제목이 붙여졌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85세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이와 같이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는 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그 두 지파의 대표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요. 그리고 정탐을 갖다 하잖아요. 자,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40세예요. 그 지금 몇 년이 지났냐? 45년이 지금 지난 그와 같은 시점이죠. 그때 여러분 그 갈렙이 정탐했던 땅이 그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에 무슨 자손이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다. 그 산지는 너무 험하다. 견고하여 하늘에 닿았다. 또 그와 같은 아낙 자손을 보니까 거인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막 이런 보고가 나갈 정도로 그런 산지가 바로 뭐냐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결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앞장을 섰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앞장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절. 민수기 13장 30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중에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양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와서 정탐을 하고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지금 갈렙보다 누가 보고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먼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지도자는 지금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때 정탐하고 나서 다들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막 여기서 그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따르고 이제 막 나중에 이 지나면 막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앞에 나섰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45년이 흐릅니다. 근데 그때 그 약속대로 주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그 연세에 헤브론 땅의 점령이 가당키나 하나?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전부 다 조도 안 한다는 땅이에요. 무슨 땅이요? 조도 안 한다는 땅. 전부 다 지금 기피하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견 지금 섞여져 있어요. 사실과 악평이 섞여져 있어요. 사실과 악평.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전 세계가 지금 무슨 문제에 빠졌느냐. 예. 무슨 문제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예? 막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막 뭐 정보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가짜 뉴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추측이라고 하는 거. 추측.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떤 조그만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추측을 해갖고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땅이 왜 문제냐 그러면, 자, 경고합니다. 한 1000m의 높이에 있는 그와 같은 산지예요. 그리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거,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예요.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이 말을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거인이라 그랬죠. 거인 중에 거인. 다시 말해서 골리앗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바예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 거인 중에 거인들이 사는 성. 그래서 기랏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자체도 큰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성. 그게 바로 지금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또 뭘로 무장을 하고 있냐면, 자, 뭐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돌로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골리앗 같은 경우는 무슨 무기를, 철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돌하고 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지금 철기와 같은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지금 산지를 자기에게 지금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갈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다시 말해서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에돔의 그와 같은 후손의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딱지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야,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뜻이 엄청나게 뜻이 좋을 것 같죠. 개 짖는 소리. 무슨 소리요? 개 짖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노예로 산 사람은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자기 자식들도 다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 자존감 낮은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개 같은 뭐 그런 민족, 개 같은 민족에서 개 같은 자식이 나오지 뭐 해갖고 개 짖는 개. 와, 그 이름이 갈렙의 뜻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갈렙이 거기다가 나이가 85세 이제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이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기 정탐할 때 보게 되면 갈렙이 그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안도,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보다도 누구를 믿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에 소속될 수 있었느냐? 그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잡혀온 거죠. 그래갖고 섞여 살다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러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갖다 직접 목격을 갖다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목격하고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 그 에돔의 그와 같은 족속 그니스 사람 갈렙이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을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홍해가 갈라졌죠. 반석에서 물이 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아직 40년을 농사도 짓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옷이 헤어지기를 하나, 신발이 떨어지기를 하나, 양식이 부족하기를 하나, 또 거기다가 홀로 이렇게 힘들게 광야를 지날 때 거기에 적이 나타나면 또 거기에 적을 또 이렇게 연약한 그와 같은 힘으로 물리치지.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거를 철저하게 이와 같이 갈렙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지금 뭐 아무도 의지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방인에다가 이름도 개지, 그냥 종으로 태어나서 개처럼 살다가 할 운명인 그와 같은 이 갈렙이 하나님을 갖다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갖다 믿고 나서 여기에 그냥 푹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때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샤다이는 전능한 그런 뜻이에요. 그 전능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임신한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원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태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산모, 자궁 안에 지금 들어와서 전적으로 산모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에 있어서 산모의 자궁은 절대적이에요. 태아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마다 양분 공급해주지, 보호해주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능한 샤다이? 그 샤다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갈렙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돕는 자 편에만 서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저들이 악평해가지고 뭐 거인이라고 하지만 거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은 존재다.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맛이 다셔져요? 안 다셔져요? 아니 우리도 갈렙 같은 믿음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있다면 아니 뭐 그냥 갈렙 같은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좋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다 벌벌 젊은 장수들도 지금 조도 안 한다고 지금 아예 다 회피하고 있는 건데 85세 노익장이 다 나타나서도 그렇게 했던 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갈렙의 의지였고 갈렙의 도움이었고 갈렙의 백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에 갈렙이 나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벌써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렇게 갈렙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갖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벌써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보고한 다음에 그 보고를 갖다 듣고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갖다 하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밟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밟을 땅이 아니에요. 이미 밟은 땅. 네가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네가 탐지하면서 밟은 그 땅. 지금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 바로 그게 헤브론 산지예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얼마를 살고 있느냐? 4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야, 그래서 기가 죽어요, 사실은 제가 성경에서 최고로 닮고 싶은 인물 한 사람, 저는 일찍부터 갈렙으로 정했어요. 갈렙. 그래서 하나님, 내가 85세가 되어서도 갈렙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하게 왕성하게 내 소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면, 내 목사가 된 이후로 평생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멘. 그래서 뭐 이 나이에 왜 수환이를 이 나이에 오냐 그래도 저는 지금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85세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 남았습니까? 와, 억수로 많이 남았네요. 지금 갈 길이 엄청 멀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85세가 되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목사 시작했을 때, 소명을 시작했을 때 매일 일반인 그와 같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소명을 이루고 갈 것이다. 저는 갈렙을 목표로 삼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참 기가 죽죠. 왜냐하면 오는 도중에 힘들 때 얼마나 낙심도 하고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 갈렙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는 팍 죽어도 그래도 목표로 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목표로 삼을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언제 주어졌냐? 민수기를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장.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와, 보세요. 지금 보고 난 다음에 지금 45년 후에 지금 있을 일을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갔던
그 땅으로, 정탐했던 땅으로 지금 갈렙과 그 자손을 갖다 인도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 약속대로 주라는 거죠. 45년이 지난 거예요. 밟을 땅이 아니라 이미 밟은 땅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 오감으로 눈에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따라서 대부분이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분이 실체다 이 말이에요. 실체. 보이는 것을 있게 한 그 원인, 제1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물질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 관심이 없고 보이는 그와 같은 환경이라든지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막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빛을 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 중에서 5%밖에 안 돼요. 지금 빛이 엄청나게 다 존재하고 있는데 95%의 빛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빛 5% 보고서 이것이 전부다, 이것에 따라서 뭐 판단하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들리는 것? 우리가 6Hz에서 예를 들면 뭐 한 5, 6만 헤르츠 이거밖에 우리는 못 들어요. 개는요 4만 헤르츠 소리까지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막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만 또 못해요? 개만도 못해. 개만도 못해. 물론 실질적으로 개만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최고로 욕이지만 우리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을 해가고 있느냐. 인류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이 갈렙은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신앙과 자기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올인을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조금도 흐트러지지를 않는 거죠. 희미해지지를 않는 거죠. 선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너 몸을 통하여 씨를 준다, 자녀를 갖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그 약속을 하냐 하면 언제 약속? 75세 때 약속을 해요. 언제 이루어집니다? 100세 때 이루어집니다.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25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외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길래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 자녀로 삼는다는 둥. 그러다가 또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 외도를 하잖아요. 바로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 바로 10년 지나서도 아브라함은 못 기다리잖아요. 그 약속을 갖다가 철저하게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외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아브라함보다 몇 년이에요, 지금? 45년.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에요. 똑같아요. 약속을 붙들고 왔어요. 환경이 얼마나 오래 왔어요. 광야 40년이잖아요. 약속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요. 광야에서 250명 족장들도 막 반역을 하고 오히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론 다 대들지 않습니까? 니만 누가 지도자냐 하고 막 대들고 신 거꾸로 신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냐? 다 신 거꾸로 신고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 애굽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또 옛날 생각 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사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어리석은 그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거기에 누구든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 직분 받았으니까 목사는 거기에 정말의 말. 목사도 이재광 목사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지혜로운 목사가 될 것이요 너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요. 이재광 목사 너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너의 목회와 너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그와 같은 집이 될 것이고 너는 지혜로운 목사가 아니라 어리석은 목사가 될 것이다. 누구? 이와 같이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의 삶과 신앙을 세웠고 거기에 올인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성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살피기가 조금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로 삼는데 절대 시비 걸지 마세요. 자, 갈렙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했는가.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으로 가봅니다. 8절 보겠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니 뻥튀기지 않았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지 않았다. 거기에 어떤 자기 추측도 섞지 않았다.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했다는 거예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지금 성실과 충성 다 어근이 다 똑같은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하고 또 환경이 어려울 때도 충성하고 환경이 용이할 때 평탄할 때도 충성하고 또 이 갈렙은 처음도 충성하고 마지막도 충성하고 오늘 지금 그것이 충성이에요. 또 여기 보게 되면 10절을 갖다 보겠습니다.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40세도 충성했고 성실했고 또 85세가 돼도 여전히
오늘 충성하고 성실한 갈렙이에요. 그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15절이에요. 15절을 갖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히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딱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제가 더 제가 기가 죽어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요. 영어로 말하자면 after, behind 이런 뜻인데 after는 바짝 그 뒤를 갖다 쫓는 거예요. 또 behind, 바짝 같은 지금 말이죠. 그런데 바짝 하나님의 뒤를 갖다 쫓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쫓는데 거기에 어떤 틈도 주지 않았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게 했다. 이것이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가 버린 게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간 게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갈짓자를 걷는 겁니다.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욕심이 잉태되세요. 그 탐심이 작용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이끌리는 게 있어버렸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로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들어와 버렸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언제 넘어지느냐? 멀찍이 뒤쫓았다. 예수를 갖다 가까이 동행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을. 근데 언제 넘어집니까? 멀찍이 쫓았더라. 딱 틈을 주니까 마귀가 샥 들어가면 마귀가 까불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까불었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까불어 버렸잖아요. 딱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세상 쾌락이 들어올 수가 있고 여자가 들어올 수가 있고 다른 남자가 들어올 수 있고 명예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자녀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사이에 나와 사이에 자녀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복음보다 내 부모나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지 않아. 와, 하나님 매장 언제는 가족 사랑하라 그래 놓고 그럼 가족 사랑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우상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온 인류가 살아가면서 딱 이 혈육과 물질 두 가지 우상에 지금 사로잡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두지를 않고 바짝 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45년을 왔어요. 45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어떻게 믿어야지 진짜 믿는 거냐?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 떨어지면 안 되는 떨어지면. 너희 떨어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생명도 바르게 유지할 수도 없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45년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바짝 틈을 주지 않아요. 쫓아서 85세까지 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기 때문에 85세가 되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내 일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갈렙을 통하여 왜 생존케 하였느냐? 이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왜 지금까지 85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왜 생존하게 하셨냐? 저 헤브론 산지를 갖다 점령해서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 소명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85세까지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지금 물질 좀 주세요. 저기 뭐 저렇게 별보이지 못한 사람들도 저렇게 부어주면서 왜 나는 그렇게 물질 안 주시나요? 물질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좀 풍성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자, 그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는 오늘부터 하고 계셨다면 꼭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지냐?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순종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갖다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 물질을 갖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복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너 순서 바꿔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네가 부하든 가난하든 현재 있는 입장에서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실 것이요. 또 환경도 필요하면 환경 호전해 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갈렙이 85세가 되고 그때나 40세나 45세나 진짜로 똑같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이 똑같았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갖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그 소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만의 열정과 힘을 갖다가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갈렙이 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투 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누가 더 나아요? 갈렙이 더 나아요. 갈렙이 정탐꾼 보고 와서 다들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갈렙이 먼저 나와서 그들을 갖다 다 셔봐라! 백성년 내 말을 들어보시오. 돌 맞아 지금 죽을 이게 일본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오늘 갈렙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변함없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시기 질투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갖다 차지하는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네가 지도자가 되든 내가 이인자가 되든 I don't care.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소명을 갖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갈렙의 저 같은 믿음, 저 온전히 쫓는 저 비결, 저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랑 열정, 도대체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잖아요. 죽어도 100번 죽고 그것도 종살이 하다가 대대로 그렇게 살다가 운명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거기다가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셔서 이 엄청난 소명을 갖다 자기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 아무리 생각해. 자기는 그런 자격이 1%도 없고 0%, 0.00일 필요도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받고 백성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으니까 눈을 떠도 감사해요. 눈을 감아도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온전히 믿고 쫓았던 갈렙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 산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성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변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갈렙만 변하고. 갈렙이 내 옆에 있었으면 하나님 내가 나 옆에 변하지 않는 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비슷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인간은 다 변해요. 환경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워지도록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생존케 하시고 연장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소명이 우리의 가장 갈렙처럼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